65장 17절 19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 뭔지 알죠? 네,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과 또 간절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진실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는 영혼이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불러주신 은혜를 조차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밌어요? 우리 아내가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해서 조언을 한마디만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교육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육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필요한 지식들을 강의 형식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이것을 잘 습득하고 외우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안 외워지니까 문제지.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거는 이거는 강의나 교육의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사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이 만나는 일을 해본 적이 없고 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차원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어떤 강의를 듣는 형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온다는 마음으로 듣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 안 돼요. 절대. 뭐 해야 되겠어요?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에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에 이렇게 상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나아가요. 그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분위기가 어제보다 사람이 많이긴 했지만 분위기가 어제보다 안 좋아요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달궈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아주 시원하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연하고 부드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은 여기 분위기와는 단절된 채 있다가 온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거나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대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곳에 있는 분위기를 자신들의 마음 상태로 인해서 망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들도 들어온 만큼 더 마음을 좀 이렇게 붙잡고 비록 이제 여기에서 계속 같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본인도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여기에서 기존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집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늦게 들어온 사람 왕따시키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워밍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좀 기지개를 한번 피고 시작합시다. 펴고 자 이렇게 옆에 친구들도 좀 말씀 시간에 이렇게 쉬는 게 이상해요? 네, 괜찮아요? 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명기 같은 거는 모세의 설교거든요. 근데 모세가 설교를 할 때 우리랑은 좀 자리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앉아있고 청중이 서 있었어요. 이해되죠? 네. 모세가 앉고 청중이 서 있었는데 제가 앉고 여러분이 서서 들어야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내가 태어났어야 되는데. 근데 모세가 신명기를 설교를 할 때 신명기 전체가 설교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다리 아픈데 계속 듣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듣다가 좀 힘들면 뭐 한 30분 휴식하겠습니다 하고 30분 쉬었다가 다시 모이고 이러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좀 긴 설교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분 좀 피곤하면 다시 또 쉬었다가 듣고 그렇게 하기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피곤하면 저한테 눈치를 살짝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왜? 머리를 긁으라고? 심하게? 이러고? 네,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쉬라는 말이구나 생각을 하고. 덥죠? 네, 우리 에어컨을 켜고 하죠. 네. 여러분 뭐 잘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더워요? 제가 더워서. 쉬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흐름만 잘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척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진짜 가슴 안에서 깊이 품어져 나온 사람이 아니면 내가 그걸 알고 있노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영광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네, 기억하죠? 기억합니까? 네.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 일라어로 독사.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광이 뭘 가리키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 영광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원초적인 의미. 네. 하나님이 가지신
내적 선, 그리고 영광의 통째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거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는 그 안에 충만한 것이 이미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영광의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 되는 거? 네,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죠. 발현 혹은 발산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번역하기 나름이니까 영어 단어가 뭐였죠? emanation? No. emanation. emanation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번역하면 발산, 발현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이 발산되거나 발현되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건 뭐였습니까?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영광을 풍족하게 누리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드리는 거죠.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존경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가 결국엔 하나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일에 기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창조된 피조세계 안에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펼쳐진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가 있는데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한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 선이 이제 창조된 피조물 안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됐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힘. 아름다움은 질서와 조화, 그리고 힘은 생명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있었고 그 유익을 받은 것들이 피조물들이고 그 피조물, 자연, 세계를 비롯한 모든 생물과 그리고 독특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세계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깔끔하네요. 잘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또 들어오는데 어제 저희가 들었던 거. 우리가 이제 창조 세계에 기여를 하고 싶은데 가로막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조와 과학의 문제가 자꾸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줬죠. 네, 그래서 창조론에는 지구의 나이를 판단하는 이론이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론과 어떤 이론이죠? 예, 오래된 지구론과 젊은 지구론.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젊은 지구론은 보통 우리 창조과학회나 그리고 또 그 영향을 받은 우리들이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구의 나이가 몇천 년이라고 그랬죠? 6천 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래된 지구론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몇 년으로 봤어요? 네, 우주의 빅뱅과 확장되는 속도를 보면서 137억 년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론에 따라서 또 뭐 적게는 72만 년까지 빙하의 연대를 추측해서 72만 년까지 굉장히 넓은 폭으로 이 오래된 우주론, 오래된 지구론을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 오래된 지구론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맞는 겁니까? 예?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설사 그거를 증명을 여러 가지로 해낸다고 하더라도 또 실제로 많이 증명해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 흔들린다고 했죠. 왜요? 정통 기독교는 젊은 지구론자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선배들은 오래된 지구론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구의 예를 들었습니까? 아우구스트 시누스의 예를 들었죠. 파크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이해를 완벽하게 했다. 완벽은 아니어도 조금 했다. 난 도통 모르겠다. 도통 모르겠다. 뭘 믿어야 되지? 근데 대충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지성으로 창조하고 두 명을 안고 애들이 울어서 뛰어가고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인데 여러분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될까봐 제가 자꾸 흐름이 끊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지성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래된 지구론자들의 주장이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이미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론자들, 특별히 요즘에 젊은 지구론자들, 창조과학회에서 오래된 지구론을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자꾸 진화론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오래된 지구론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진화론자들이 슬쩍 뭘 얹은다고 그랬죠? 숟가락을 얹은다고 그랬죠? 별로 중요하진 않은 말인데 잘 기억하시네요. 숟가락을 딱 얹혀놓고 자꾸 이 오래된 지구론을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데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제는 얘기하지 않은 건데 뭐냐면 마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비과학적이라는 인식을 주려고 자꾸 인상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장 주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과학을 밝혀내는 건 뭐냐면 마치 갈릴레오가 딱 가가지고 이렇게 갈릴레오 맞죠? 네, 뭘 주장했죠 갈릴레오가? 네? 지동설을 주장했죠. 네. 그래서 천동설과 지동설이 부딪히고 있는데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처럼 자기네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천동설을 얘기했었을 때 사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대부터 지동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지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만 이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이 안 돼 있으니까 둘 다 설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치 이것이 처음 그거 얘기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천동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오해를 하고 정치적으로 자꾸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한 거다, 미개한 거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과학이 밝혀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다가 마치 우리의 신앙이 공격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화론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흔들릴 필요 없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정도 알고 나머지 싸움은 누구한테 맡겨요? 여기 우리 맥그라스 아저씨한테 맡기면 돼요. 그런 분들한테. 알리스토 맥그라스라고 성공의 신부님 얘기했죠? 옥스퍼드 학위를 2개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알아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싸우라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네? 창조의 목적에 기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대치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세상의 영광. 그래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러 높은 산 혹은 성전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뭘 보여줍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할 담대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거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영광은 뭡니까? 마귀는 창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뭐 한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변질시켜서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가 아름다움과 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변질시켜서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름다움은 쾌락으로 변질시키고 힘을 권력으로 무장해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굴복시키고 좌절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쾌락으로 변질시켜서 짓밟고 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분간을 잘 못해요. 왜 분간을 잘 못합니까? 약간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도 찬란하게 빛나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좋아하거든요. 낮에 태양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자연에 가서 그 자연의 빛을 받으면서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산책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또 뭣도 좋아해요? 홍대 앞에 네온 사인이 막 반짝이면서 이렇게 환하게 비춰놓은 그 빛 안에서 사람들이 음침하고 음란하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생활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를 향한 두 가지 욕망이 같이 대치가 되어 있어서 어떠한 것이 자기가 그 영광이 더 큰가를 비교하다가 자기가 노출되어 있고 자기 마음에 더 끌리는 곳으로 가는데, 그 끌리는 곳이 대부분 어디예요? 세상의 영광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겠죠.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건 뭐가 아름다움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사람만 아름다움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생명은 누가 보존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고귀함을 알고 힘이 있는 사람, 정말 건강한 힘이 있어 생명의 생명다움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고 거기서 유지되고 보존되는 걸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만, 거기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를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도 두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 안에 그 영광이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결과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 됐어요? 자, 이게 어제까지 우리가 한 내용이었습니다. 복습을 하고 나니까 잘 보실까요? 네, 그럼 기자님 한번 볼까요? 잘 듣고 있네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오늘 내용을 시작을 하니까, 자, 다시 자세히 받아놓고, 오늘 내용은 뭐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쭉 듣다 보면 끝났네? 하고 기도하면 돼요. 알았죠? 네. 자, 우리 엉덩이를 다시 한번 의자 뒤까지 딱 밀어놓고 허리를 쫙 펴고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눈을 몇몇 분들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이 세상 안에 펼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맡겨주셨는데, 보통 제가 던지는 질문은 저 혼자 궁금한 건데요. 여러분도 그냥 궁금한 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궁금하냐면, 그럼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물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우리한테 이걸 유지하고 보존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이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창조를 하신 이후에는 손을 떼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게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어쭈 이게 맡겨놨는데 제대로 안 하네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너는 좀 열심히 한다 야 이러면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일단 경험한 사람은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느끼면 자기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이 아름다워진다는 건 뭐였어요? 질서와 조화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이 질서가 잡히고 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막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 질서가 무너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질서가 어떻게 잡혀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건강하죠. 규칙적으로 식사하면 건강해요. 근데 가장 건강해지는 곳은 어디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네? 군대. 그래서 군대 가면 규칙적으로 10시에 여러분들을 재워주고 6시에 일어나게 하고 밥을 매일 정확한 시간에 3끼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그 청년부, 우리로 따지면 대학부에 있었는데, 그 대학부에서 너무 무리를 했나 봐요.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철야를 하면서 하루는 기도하고 하루는 기도하면서 철야를 하고, 이제 교회를 사역을 많이 했어요. 한 7개 정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뭐 전도팀, 뭐 수요 찬양팀, 금요 찬양팀, 뭐 리더,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춥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과민성 대장염이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을 못 가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화장실 가기 직전에는 이 배가 누가 이렇게 창자를 잡고 막 비트는 것 같은.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수술을 좀 받았어요. 뭐였냐면 이제 담당 제거 수술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쓸개를 잘라낸 거거든요.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맙시다. 꼭 쓸개 잘라냈다고 하면 그다음 꼭 얘기하는 게 있죠. 너 혹시? 네. 그러나 어쨌건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쓸개 빠진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정말 되게 힘들어하는 지금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니까 4개월 동안 장교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딱 받고 나니까 진짜 날라다녀요. 몸이 정말 건강해져가지고, 그 달리기도 처음에는 1.5km로 뛰는데 한 6분 30초가 넘었던 것 같아요. 하도 몸을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애들이 전체 체력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체력 측정을 딱 하니까 다 5분대로 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건 여러분 육체도 질서가 잡히면 딱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질서가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면 괴로운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균형을 이뤄가지고 이 지성의 풍성함에 자신의 감정이 딱 통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이 의지를 도와 자신이 결단하고자 한 것들, 옳고 그리고 의로운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우리가 지성이 많이 망가졌죠. 그죠? 그래서 지성이 망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지성을 조금 남겨두시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의 뇌가 활동을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얼만큼 활동하고 계십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지성이 뭔가를 암기하고 그런 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뭐가 옳고 그른지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보고도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인지 판단이 안 돼요. 이 판단 안서는 머리에 생각에 뭐가 기여를 하냐면 감정이 또 기여를 하거든요. 옳은 일을 하는데 이 감정이 어떻게 돼요? 싫어하는 막 감정이 들고, 좋은 일을 하는데 귀찮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 가슴이 뛰고, 그런 일들이 막 반복이 돼요. 의지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하려지만 의지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의지 없이 눈이 감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눈을 뜨고 싶잖아요. 그죠? 안 떠져요. 근데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균형이 무너지고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고 때로는 지성으로 뭔가를 절제하고 싶을 때 감정이 막 충동하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옳다는 걸 아는데 안 가지는 이상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못하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너무나 큰 밸런스를 잃어버린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이런 질서가 잡히고 조화가 되면서, 그리고 나서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겠죠. 그것뿐입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안에 생명력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생명력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육체로 따지면 아침에 눈이 떠지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져요. 왜 안 떠집니까? 진짜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 눈이 안 떠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삶에 대한 의욕이. 의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떠져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준비를 할 때 목사님은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그 수련회 오는 날 새벽 5시까지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서 좋은 거 봤어요? 설교하면서 딱 잠깐 졸다가 미안합니다 하고 다시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왜 그래요? 이 일을 해야만 하는 뭔가 그 의지와 힘이 있으니까, 의욕이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피곤해도 떠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앉아있다고 해서 졸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힘이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고, 그 생명력이 타오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가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소명 강의 목사님은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목사님은 정말 귀한 강의를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거 명료하기가 어려운데 그 뒷부분에서 이걸 굉장히 명료화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소명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는 것,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하나의 뜻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수련회 때는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방해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의지가 생겨요. 그리고 난 그게 싫은 게 아니고 좋아.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 자리에서 맛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손들고 찬양하면서 헌신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헌신해요?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손 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젊은이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 선교하고 성수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새파랗게 젊은 젊은이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까? 하면은 너도 나도 손을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온누리 교회도 뭐 그런 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오신 강사님이. 여러분, 대학 때 1년씩은 휴학 가십시오. 휴학 가면 뭐 합니까?
저 아프리카 같은데 중국 같은데 가가지고 1년씩 하나님 앞에 절금의 11조를 떼십시오 하니까 대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휴학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영광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본 사람은 그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수련회 같은 곳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을 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죠? 그동안엔 수련회 가운데서 차단되어 있던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가 차단되어 있어요? 세상의 영광이 차단되어 있죠. 그리고 뭐가 차단되어 있어요? 핸드폰도 차단되어 있죠. 여러분 핸드폰 좀 안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못 견디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알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의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기 훈련 같은 거 해병대 훈련 받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핸드폰을 절제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일주일 정도 딱 가면은 핸드폰을 뺏어줘요. 자기가 돈을 내고 제 핸드폰을 뺏어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그쪽에서 아 그렇군요. 저희가 돈을 받았으니까 당신의 핸드폰을 뺏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핸드폰 받아서 보관도 해주고 그리고 어떤 기기들 그런 것들을 싹 뺏어넣어가지고 웰빙으로 쉴 수 있게 이렇게 딱 해준대요. 신기하죠? 여러분도 좀 갈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러잖아요. 회비도 받고 핸드폰도 뺏어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사실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비극적인 건 뭐냐면 제가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첫 번째 비극은 감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비극은 제 핸드폰은 못 뺏어 갔다는 게 비극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진짜 없애고 싶은데 이게 없앨 수가 없죠. 저를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이제 만나야 하니까 없앨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다 껐어요. 꺼놓고 있는데도 가끔씩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수련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는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좀 그래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게 좋은 것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고립된 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세상에 뭐예요? 네? 세상에 영광이에요? 세상에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듯 우리도 빛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은 구석에 처박아두는 게 빛이 아니에요. 어두움을 향해 가야 돼요. 근데 어둠을 향해 갔는데 어둠의 포스가 너무 강해요. 어둠의 포스가 너무 강력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던 세상의 영광이 어느 틈에 내 마음을 또 뺏어가요. 우리 마음에 그걸 향한 철저한 거부감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에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한 너무 큰 조력자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죄.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영광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 세상의 영광을 매우 매력적으로 느끼면서 예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이 귀찮아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살았던 나의 삶의 즐거움들이 이제는 오히려 괴로움으로 변하고 마지막에 어떤 탄식이 나오고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렇게 수련회장을 내려가면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돼 있고 마음에 불평이 또 생기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지루하고 고루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또다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뭐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집에 여기 와 있는 동안 여러분 페이스북 아세요?
페이스북 우리 주소 알려줬죠?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부모님 여기 와서 여러분 보내놓고 걱정하실까봐 페이스북에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줬어요. 모르죠? 집에 가서 나중에 여러분 페이스북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유치찬하는 모습이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 잘 안 보시더라고요. 이게 보는 횟수를 제가 어젠가 한번 잠깐 들어가 봐서 봤는데 횟수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보내놓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우리 딸과 아들들이 은혜를 받기를 교회 조그만 구석에서 콧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떨어진 것이 행복하셔서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외식을 하시고 그 즐거움을 만끽하시면서 여러분 돌아올 그 슬픈 날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왜 웃죠? 왠지 공감이 돼요? 아니요, 다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일단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읍시다.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듣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맞죠? 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여기에서 차단된 곳에서 살다가 가면 세상의 영광을 또 보기 시작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진짜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여전히 발산되고 발현되는 것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1차적으로는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피조물들을 향해서.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여전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조세계 안에서 시편 8편 1절에 있는 구절을 제가 어제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그리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전히 세상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 시인이 이 시를 지을 때 인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완전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완전한 세상은 인류의 죄로 인해 변질됐죠. 금세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도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왜 받았습니까? 왜 받았어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피조물이 왜 받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창조되던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였어요. 정복은 뭐냐면 흔히 말하면 이거예요. 발로 밟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때 이제 땅을 밟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렇게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 땅을 정복하라는 건데 여리고성은 발로 밟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있는 악을 처리하는 거였죠. 근데 세상을 밟는다고 했었을 땐 그게 아니고 황폐한 땅, 혼돈하고 공허하고 황폐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죠? 아니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 처음부터 신이 보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사람에게 가꾸라고 하고 개척하라고 한 건 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완전한 거 있죠. 완전한 것과 아직 성장하는 것을 이걸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C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완전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죠? C가 다시 C가
C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나요? 네. C는 완전할 수 있어요. 네. C가 건강할 수 있죠. 흠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C는 뭘로 바뀝니까? 나무로 바뀌잖아요. 네. C를 심어놓고 정성껏 사랑을 주고 물을 주면, 햇빛을 쪼여주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건강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아이 때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아, 이건 좀 다른 차원 질문인가? 아이 때 사람이었어요. 아, 이것도 이상한데. 어쨌건 아이도 괜찮죠? 근데 아이가 그러면 아이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아이 나름대로의 예쁨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완전했는데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 거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도구들, 그 도구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안에 있는 영광이 이 세상 안에서 더 크게 발현될 수 있도록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킨 게 있어요.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네? 언약이에요, 언약. 그냥 단지 사람이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래서 선악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유치한 질문 이제 하지 맙시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거.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다 알죠? 네.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뭐 너무 진부한 얘기죠. 진부하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의지가 없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존재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교제라는 건 뭡니까? 교제는 기계랑 하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제를 요즘에는 그 뭐라 그러죠? 피규어라고 하나요? 피규어 뭔지 몰라요? 조그만한 미니어처럼 하나? 피규어 맞죠? 네. 그런 거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있잖아요. 쓰다듬으면 잘 있어.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돼요, 안 돼요? 네? 왜요? 친하게 지내면 어쩌겠어.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건 진짜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뭐예요? 반응이죠, 반응.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집에 와 있는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좋을 것 같죠? 네, 저희 아내와 저는 성향이 진짜 안 맞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진짜 너무 다른 사람인데 이상하게 집에서 같이 사니까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역자에서 나를 사역자 대 사역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랑 대화를 하고 맞춰가는 게 큰 기쁨이에요. 그건 어떤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가 인격 최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교제의 대상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셨고, 그 관계 안에서 사람이 그 하나님 안에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면서 또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그분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그 충만한 상태를 누리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걸어놓으셨어요? 인간이 기능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와 피조물들을 언약의 머리로 인간을 두셔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인간이 그것을
잘 다스리고 기능적으로 다스리거나 발전시키는 여부와 상관없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단 인간이 그걸 잘하면 어떻게 돼요? 피조물도 그 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을 했죠.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토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땅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그제 1장 2절에 지를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피조물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조금 더운 것 같죠? 여기도 같이 추우시면 좀 옷을 입으세요. 여기 추워요? 여러분들 추워요? 아니, 좀 더워요? 덥죠? 네, 더운 것 같아요. 네. 좀 틀어주시고요.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럼 좀 졸립죠? 네, 한 5분만 쉴까요? 우리? 5분만? 너무 밖에까지 나가지 말고 5분만 쉬죠. 아,
선생님 오늘 주무세요? 오늘? 사용할까? 전 안 자요. 안 주무시면 선생님 착하고 사용할까? 신이도 가고 주한이도 가고 맞아. 선생님 착하고 같이 가요. 일단 생각해봤어. 우리 버스 있어요? 전기 버스 있어요? 스타렉스도 있어. 네 있어요. 근데 오늘 가는 사람 많아가지고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이따가 보자, 이따가. 다음 보자. 피곤하시죠? 다른 거 찍고 나가네. 그거 많이 힘드시죠? 선생님이 제일 힘드셨어요. 근데 많이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근데 그거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 그냥. 돈 드려야 되는데. 아니, 안 쉬어도 돼요. 괜찮아요, 걔는? 네? 괜찮아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대동형 무슨 발표였어요? 무슨 조였어요? 다 기억 걸렸지? 댄스였어. 상관없지 않다. 저도 그래요. 이 단계 시작하겠습니다. 가실게요. 네, 자리를 구경하고 앉겠습니다. 네, 스탠드로 혹시 바깥에 아이들이 있는지. 제가 원래는 친해진 분위 안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 안에서 정말 웃긴 편이에요. 부작된 개그를 좀 못해. 개그맨들이 하는 개그 있잖아요. 좀 잘 못하는데 이런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좀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끌고 가려면 중간중간 재밌는 얘기 해줘야 되는데 아이템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무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아는 질문을 하잖아요. 아까 여러분 보니까 우리 고맙다는 질문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고맙다 행복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야구가 언제 생긴 줄 알죠? 몰라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생겼는데 야구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야구 선수가 아직 왕이 남아있던 시절에 왕한테 이렇게 공을 던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다시 압축해서 말하면 얘기할 때 잘 야구 선수가 왕한테 이제 처음에 이제 야구가 들어왔을 때 야구 선수가 공을 하다가 왕한테 공을 한번 던지는 거예요. 왕을 세워놓고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송구하옵니다. 아, 재밌지 않나? 여러분, 우유가 네? 알아? 아까 써먹었어? 우유가 매우 아파서 뿌리쳤대요.
질문하고 안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했다 이거. 뒤에 빨리빨리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갈 사람들 적혀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피조물의 상태는 분명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비참함에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뭘 하신다고 그랬죠?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흠없었던 때, 죄가 없었던 때처럼 완전한 형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것들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분명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풍월이 뭔지 아시나요? 풍월이 뭐예요? 서남께 3년이면 뭐를 보여? 풍월을 웃죠? 풍월이 뭐예요? 네? 풍월은 이 두 가지를 합한 건데, 풍은 뭐겠어요? 바람. 네. 그리고 월은 달. 잘하네요. 그래서 맑은 바람. 네. 그래서 청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청풍. 맑은 바람. 맑은 바람하고 그다음 뭐겠어요? 월은 명월, 밝은 달. 그래서 옛날 그 고대 시인들이 항상 자연을 보면은 풍월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상이 아름다운지. 우리는 그걸 잘 못 보니까 평상시에 그런 거를 노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 좀 낭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산을 다니며 물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까 사진 보니까 너무 잘 찍었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 좀 감탄하지 않았어요? 아닌가 보네. 우리 헌욱이가 찍은 사진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헌욱이 어딨지? 아, 여기구나. 역시 남자는 핑크네. 헌욱아 어떻게 그렇게 사진을 잘 찍었어? 깜짝 놀랐어.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사진 내가 끝나고 다시 한번 봤거든? 사진에 그 왼쪽에 벽 있는 거에 이렇게 금이가 있는 게 있더라고. 이거 너무 의도한 거야? 아니지? 난 금이가 있는 것까지 의도한 줄 알고, 야, 이거 천재 아니야 했는데 반제점 못해. 아,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할까? 근데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자연을 보면은 사람이 그게 노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에드워즈의 창조는 굉장히 독특한데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은 매 순간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섭리잖아요. 섭리.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걸 섭리라고 하는데, 신학 용어로. 근데 에드워즈는 섭리라는 용어 대신에 창조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매 순간마다 창조를 하신다. 근데 이게 여기 지금 딱 이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가 딱 생기고 나서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존재를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에드워즈가 왜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여전히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거를 굉장히 어그려 틀어놓죠. 다스리라는 명령을 잘 못 지키잖아요. 어그려 틀어놔요. 그리고 또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한된 상황 안에서도 계속해서 자연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자연이 아름다움과 힘을 가지고 여전히 무성하게 펼쳐지도록 해두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왜 그럼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그런 걸 남겨두실까요? 왜? 왜 그럴까요?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피조 세계를 사랑하세요. 피조 세계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럼 왜 사랑을 하실까요? 하나님 뭐 인간만 사랑하시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하면 당연히 우리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넓은 범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인간을 자녀라고 말하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 창조되는 때만큼은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피조 세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 개를 진짜 좋아했는데, 제가 이렇게 차가워 보여도 생긴 게 도시남이잖아요. 차가워 보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제 진짜 말도 못 붙였어요. 친구들도 너무 막 눈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떠들면은 공부도 안 하는데 시끄러! 그냥 공부 때문이 아니라 시끄러워서 나 노는데 방해돼서 그래가지고 막 그냥 되게 막 날카롭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따뜻하고 지금처럼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개를 보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우리 집 개 이름이 뭐예요? 예전에 한 번 얘기 안 해줬어요? 빠삐용이라는 개가 이름을 잘못 지었어. 이 개가 맨날 도망을 다녀요. 문만 열어놓으면 나가요. 그냥 도망을 다녀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또 찾아가도 되는데 결국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게 비극이었는지, 얘가 밖에 나가가지고 쥐약을 너무 이 개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걔가 죽으려면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루에 이제 그 옛날 집이니까 그 마루 밑에 들어가는 또 구멍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손을 막 거리면서 막 어린 나이에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삐용이라고 부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빠삐용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아직도 막 기억에 생생해요. 막 부르는데 얘가 막 거리가 부를 때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인간의 마음, 자기가 창조한 존재도 아닌 단순한 동물을 보고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피조 세계. 그러니까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이 여전히 아름다운 이유가 거기 있고, 인간이 짓밟아도 무성하게 피어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네? 우리를 위해서.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연 세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자연 세계를 남겨놓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걸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힘의 권능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내려졌나니.
사람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어그리트는 자기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신성을 변질시켜서 왜곡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세워놓고 절을 하고 그걸 우상으로 삼고 나중에는 짓밟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과거에 먼 과거 얘기 같죠? 네, 과학이 발전하기 전 시대에 여러분 청계산 가깝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말고 저기서 우리 고향에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우리 안양에서 가까운 청계산만 가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절이 있어요. 무슨 절이죠? 청계사. 네. 청계사에 가보면 제가 기록을 보니까 지어진 지 한 400년, 500년 이상 됐더라고요. 거기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사람? 네, 이름 적어놓으세요. 지금 절 같은 왜 절로 가? 교회를 가야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리처드 코킨이라고 영국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차를 몰고 같이 절을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절하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네.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돌로 부처 상을 만들어냈는데 여기 끝에서 한 첫 끝 정도 돼요. 거기에 있는 부처 상이 돌로 한 땀 한 땀 하나하나씩 다 쌓아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뭐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몇 번? 몇 번씩? 네? 자녀 대학 붙이려고 3,000번씩 절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신기하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아니죠. 그냥 우리가 피선차 즐기고 마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일을 하시는데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피조물을 위한 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에게 하신 일은 심판을 먼저 하셨어요. 심판. 어떤 심판이냐?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려고 바로에게 자꾸 찾아가서 우리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로가 안 들었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이 세상을. 여러분 악이 창궐한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안에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세요. 악한 것은 하나님이 갚으세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거는 사람의 오만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세요?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영원한 심판은 남겨놓고 있지만 현세에서도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악인을 그냥 살게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죄인인데 아직도 이 세상에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결정적일 때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고.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결국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만한 건 왜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근데 범죄자들이 계속 범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걸리고 심판을 안 받으니까 계속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은 재발률이 높은 거 알죠? 네. 초범은 별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건 뭐냐면 재범. 그래서 일단 한번 범죄가 가속화되면 1범, 2범, 3범 이렇게 가다가 12범, 20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처음엔 두려워 떨다가 심판이 없으니까 점점 담대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잡혀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이 딱 나왔잖아요. 두부를 먹을 거 아니에요? 두부 먹고 어디로 가요? 범죄로 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두려움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평상시엔 사람이 하나님 되게 우습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알아. 놀랍게. 뭘 아는지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우리가 보통 그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에다 지었던 할아버지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미지로 생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싸대기를 한 대 딱 때리고 간다.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만약에 갑자기 그렇게 딱 한신령 같은 분이 나타나는데 싸대기를 딱 때리고, 야, 너 그렇게 자꾸 죄 짓고 살 거야?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알 것 같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심판을 안 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세요? 법이라는 도구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톤을 통해서 아니면 더 악한 악인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근데 사람이 뭘 안 하냐면 분명히 이거는 도구로 심판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 있다는 걸 알아요. 놀라워요. 사람이 알아. 여러분,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경험해봤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경험해봤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사람이 알아요. 알아요? 목사님도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분명히 일반적인 일이야. 일반적인 일인데 사람 안에서 깨달아지는 일이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뭐 매번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건 아니에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이건 좋은 일인데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좋은 일이구나, 이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범죄하고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이거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찾아놓고 그냥 왔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심판과 연결지어서 얘기한 때가 많아요.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어떻게?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름다운 뜻에 따라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신다는 것을 심판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뭘 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드러내시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하나님 두 번째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직접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이, 아름다움과 권세의 그 총체이신 그분이 와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구속이 뭘 위함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는 것. 내가 잃어버렸던 아름다움, 내 영혼의 아름다움, 그리고 내 안에 흘러넘치던 생명,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영광의 총체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 신성을 인성 안에 감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독생자의 영광은 죄가 사라진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이,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던 영혼이, 근데 방황하는 청소년들 보면 어때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진짜예요. 무질서예요. 여러분들 방 제가 막 치우라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방을 어지르는 거를 이렇게 상을 줘서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 본성이 사실은 질서가 잡혀 있으면 방도 깨끗해요. 알아요? 여러분, 방이 지저분하면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거야. 아니 진짜요. 회심한 사람이 방에 들었다. 좀 생각해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바뀌더라니까. 제가 우리 첫째 딸 얘기해줬죠. 첫째 딸이 얘가 얼마 전에 조금 유아기적인 방황을 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에 신앙의 방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백하더라고. 뭐죠? 핑미? 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핑미 춤을 췄대 자기. 우리가 그런 거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박, 아니면 또 뭐죠? 꿀잼 이런 거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깜짝 놀라고 교회 와가지고 4층에 올라가니까 중등부 수련회 홍보에 다 꿀잼 대박. 아니 얘가 그 앞에서 막 벌벌 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이제 맨날 분위기가 이상해. 왜요? 큰 어린애들한테 그런 춤을. 왜 가은이가 애들이 막 추니까 자기 혼자 모르는 거야, 그 춤을. 그러더니 이제 같이 추고 그런 거예요. 근데 춤만 췄겠어요? 춤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네? 알? 뭐? 네? 노래? 노래? 노래일 수도 있겠. 노래 불렀겠지. 그럼 춤만 췄겠어. 춤만 추면 좀 약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약간 미로 시작하는. 근데 춤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되냐면 이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 하나님 안에서 구장되어 있던 사상이 세상의 사상으로 이식이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얘를 안 보내기로 했잖아요. 학교를. 안 보낼 거예요. 안 보내기로 했는데, 근데 얘가 성경학교 갔다 오고 집에서 며칠 있고 엄마한테랑 대화하고 하더니 갑자기 원상태로 돌아왔어. 정말 원상태로 딱 돌아왔어. 일단 표정이 돌아왔어. 표정이 딱 돌아오고, 얘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학기 말 정도에 엄마가 야, 너 방 치워야지 그러니까 갑자기 그 냉소적인 싸늘함 있잖아요. 그러면서 딱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방을 들어간 거야. 근데 학교를 안 보내기로 하고 성경학교를 지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조금 있었는데, 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방을 다 청소하고 큐티책을 딱 펼쳐놓고 큐티를 한 다음에 어머니 아침을 주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오시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 미움을 받으러 오셨죠. 근데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들 안에 흘러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죠. 그죠? 회복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좀 더 예뻐졌나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외적인 외모도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좀 망가진 케이스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예뻐져요, 정말. 남자들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 진짜 이건 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가 되고 그럴 때 청년부 안에서도 결혼을 한 커플들이 많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알아요?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궁극적인 문제라고 해요. 왜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가? 왜,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본질적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체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예뻐지는 거예요. 예뻐지고 예뻐 보이게 돼요. 두 개가 딱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 서로 봐봐요. 서로 봐봐요. 아니, 여자끼리 보죠. 남자끼리 보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봐봐요. 부끄러워 못 봐요? 아까 그렇게 잘 놀더니? 이상한 애들이네. 여러분 봐도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네. 역시 믿을 건 주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 내가 신앙생활이나 똑바로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네, 우리 소중한 동역자들 옆에 있는데, 근데 은혜를 받으면 더 예뻐지는 거예요, 진짜. 이성으로서 예뻐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좋아져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신앙, 미모, 예찬론자인데 신앙이 좋으면 미모도 생긴다. 예찬론자인데 문제는 이제 아직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어서 사람의 육신은 죽고 부활할 때 완전한 아름다움을 회복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현재 외모를 갖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게 있으니 뭐가 회복이 돼요? 마음이 회복이 돼요. 사람이 분명히 외모는 안 변했어요. 외모는 별로 안 예뻐, 솔직히. 근데 영혼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사람의 얼굴을 반영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세상적인 미적 기준을 보면 눈과 코와 입이 황금 비율을 가지고 아름답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서도 영혼이 투영되어 있는데, 영혼이 추한 사람은 설사 그 얼굴이 김태희 이상 가는 얼굴이라 할더라도 그 사람은 추해 보일 거예요. 근데 얼굴이 조금 그래. 근데 은혜를 받아 영혼이 변하죠. 영혼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돼요? 얼굴에 반영이 돼요. 보여,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죠? 보여.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온다,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서로 본다는 걸 눈치채지 않게 봐보면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안 받은 사람하고 비교해봐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침울한 표정, 정말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봐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 친구들 가보세요. 게임에 빠져있고 세상 욕망에 취해서 막 성적을 받아내기 위해서 막 매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봐봐요. 정치인들 얼굴 본 적 있어요? 많이 보죠? 정치인들 얼굴이 어때요? 정치인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정치인들 얼굴 보면 이상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욕심쟁이 같이 생겼어. 이상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180도. 180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회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구나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약간 실천적으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실천적으로 그럼 뭘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거는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끝나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래서 마지막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제처럼 이렇게 적다가 타이핑 다 못하고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뭐냐면 회개. 아간이라고 아시죠? 아간이 누굽니까? 아간.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거기에 나온 건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진멸이라는 명령을 줬어요. 악을 뿌리까지 뽑아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 어떤 것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모든 범죄한 사람들과 그들의 물건을 다 불태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죠. 누구예요? 누구? 여호수아?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비싼 옷하고 은하고 자기 천막 밑에다 숨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전쟁에서 실패했잖아요. 누가 범죄했나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제비뽑기를 찾았어요. 제비뽑기가 굉장히 성경적인 건가 봐. 근데 그래서 우리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꼭 제비뽑기로 먹어야 되는 거야. 네가 사.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이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한 말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뭐랑 연결을 시켰냐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일과 연관을 시킨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영광이 뭐 때문에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요. 회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세상의 영광에 취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에 취해서 그렇게 흥청망청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짓밟고 쾌락과 권세에 취해서 그렇게 살던 자기 자신의 욕망, 다른 사람 욕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욕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세밀하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죄의 크기가 작아요. 작아. 고작 뭐 하는 거예요? 고작 자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크기는 어때요? 똑같아요. 마음의 크기는. 그래서 여러분 막 크게 범죄해서 타락한 사람이 있죠. 얼마 전에도 엄청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거 덕이 안 될까 봐 내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라이즈 오브 코리아라고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청소년 집회, 정말 유명한 청소년 집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기독 연예인들 싹 모아다가 찬양 부르고 간증하고 해가지고 서울시청 앞에서 엄청난 대형 집회거든요. 해마다 한 번씩 해요. 올해도 언제가 계획되어 있었냐면 7일, 내일 모레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뉴스가 터진 거예요. 어떤 뉴스가 터진 줄 알아요? 지난주 아니 이번 주 대표가 초창기에 자기가 활동하던 그 그룹 안에서 여고생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5년 동안 여고생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가 그 뉴스에드에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바로 사임하고 라이즈업은 그냥 취소됐어요. 지금 그 기사가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놈이죠. 어떻게 그러겠어. 나쁜 놈이 하나님 영광에 먹지 아닌가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에는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죄들이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할 건 뭐냐면 회개. 난 회개할 게 없어요 하는 사람은 뭐예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눈이 가려운 사람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가 뭔지. 막 이 마음속 안에는 온갖 더러운 걸로 갇혀서 옆에 사람은 다 알거든. 표정 보고 눈동자 보면 다 알거든요.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뜨겁게 해주신다면 죄가 보인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회개해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 스텝 한 분 여기 그 스피커 나갔는데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아니 저는 예수님 믿었는데 이쪽이 나왔어요. 이쪽.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근데 사람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긴 여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단회적으로 생각합니다. 손 한 번 드는 것, 입으로 한 번 고백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은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건 맞아요. 딱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근데 그 한 번 믿는다는 게 단회성의 한 번이 아니고 한평생 시작하는, 나의 믿음을 시작하는. 그리고 나서 시작한 사람, 진짜로 시작한 사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단회성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진실로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근데 그 여정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흔들려요. 뿌리 안에 깊이 있는 믿음은 견고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쇠하거나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이 형태가 흐려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얘기를 듣고 뭘 하고 세상의 영광을 보고 하다 보면은 믿음이 희미해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지, 그분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잊혀져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세상의 영광이 크게 보일 때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을 유지를 해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믿음이 또 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그럼 믿음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한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자리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가실 때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떠들지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옆에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지. 물론 이제 모르고 떠드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진짜 조금만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저는 이 사람을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 선생님들 하는 태도들, 자세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느껴져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에 그 무서운 두려운 자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함부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날카로워 보이죠. 예민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 대학 때부터 예배 자리 가면은 20분씩 두려움이 떨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예민하게 막 찾는 이유는 뭐냐면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사람 신기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실수 안 해요. 진짜요. 자기 좋아하는 일은 실수 잘 안 해요. 간혹가다 할지 몰라도.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 본 적 있죠? 네. 이거 안 잡히나요? 안 잡혀요? 김남준 목사님 본 적 있죠? 가까이서 봐봤어요? 이상하게 그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옆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힘이 막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김남준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 김남준 목사님 옆에 그런 어떤 힘이 막 느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목사님도 이제 순한 어린 양이 돼요. 네, 목사님. 뭐 시키실 거 없으신가요? 이렇게 양이 돼요. 알죠 여러분? 그 성격 충동장애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가장 빠른 방법 뭐예요? 그 사람보다 센 사람 옆에 두면 바로 고쳐진다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 그 목사님을 의존하거나 제가 이렇게 섬길 때는 몇 번씩 확인해요. 몇 번씩 확인해서 동선부터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보고 시간 맞춰가지고 차량 대기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 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걸어가봐요. 다 걸어가서 불편한 거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동선대로 딱 확정이 되면 안심하고 있느냐. 그 다 지나갈 때까지는 신경을 곤두서가지고 혹시나 일어날 불발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칼빈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얘기할 때 경외는 뭐와 뭐에 합한 거라고 했어요? 두려움과 사랑이에요. 사랑. 두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공포겠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랑 있으면 좋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고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뭘 해요? 실천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뭘 실천합니까?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가 많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따라가 보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의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마음 안에 뿌려졌다가 그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경외하는 마음과 이 경건의 실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내적인 경건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뭐가 회복이 되겠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흘러 들어나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내적 선과 영광의 총체라고 했죠. 그 형태가 아름다움과 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실천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신 힘으로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영혼을 섬기는 일이에요. 영혼을 섬기는 일.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에게 없는 걸 매우 불행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끝나가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허리 펴고 이제 5분이라면 좀 거짓말 10분? 거의 끝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고등부는 섬길 기회가 없죠. 좀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부서를 가서 섬기지 않는 한 섬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운데 우리는 일단 임원 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임원은 사실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말해서 미안하지만 임원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임원을 해가지고 교회 조직을 돌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어리죠?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합니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중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중간? 좀 애매해요. 고등학생은. 근데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랬던 거예요. 이제 오래전에 들어가지고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아내가 그랬든지 어디에서 이제 뭐 화장실에서인가 바깥에서 이제 얘기 기억나요? 바깥에서 막 무슨 소리가 왕왕왕 들리더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지고 할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래요. 가지고 밖에 딱 나갔어. 근데 좀 전에 전화하는 사람이 없고 웬 이만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걔가 통화를 한 거야. 걔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안 믿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활동하는 거 생각을 하면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일이 어렵고 어색하게 느껴집니까?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할 힘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상당한 마음을 권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두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견고하게 참는 거. 세상에 많은 회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영광이 있고 여러분 마음 흔드는 게 있는데 참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를 발휘해서 살아가는 건데 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끝나가는데요. 저는 용기가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좀 유약하게 생겼잖아요. 약하게 생겼죠. 약하게 생긴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말 열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도 잘 못했어요. 야 이거 하면 안 되지. 야,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얘기 잘 못해요. 마음 너무 약해요. 저는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랑 또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 가슴이 벌렁거려서 얘기 못하겠네. 그거 알죠? 여러분 올해 초에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계속 뭐라고 한 거. 저는 그러고 나면 한 3일은 마음이 괴로워요. 걱정한다는 거. 근데 제가 마음을 단호하게 먹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잘 못 살겠더라고. 뒤로 슬금슬금 도망치고 물러서지 저 영혼을 위한다는 핑계로 안 싸워. 내가 결심한 거야, 결심.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나랑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지만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겠다.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단호함이 필요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앞에서,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단호하게 사는 게 필요해요. 그 용기를 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미안합니다. 왜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린데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신자에 대해서. 그런 고대에 그런 사람을 많았어요. 에드워즈, 존 오웬,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 많았죠. 근데 가까운 데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있을까? 생각나는 사람이 이건 정치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밖에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에. 예를 들기가 좀 그래. 왜요? 불교신자고. 맞죠? 불교신자. 오공 청문회 때 전두환이 광주에서 사람들을 학살했잖아요. 근데 오공 청문회 때 전두환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네? 다 전두환 패버리거든요. 왜 못 잡겠어요? 벌금을 아직까지도 안 내는데. 독일 같은 데는 그 잡으려다 못 잡았잖아요. 못 잡았으니까 그러지 얼마 전에도 프랑스에서 한번 잡았어요. 98세 된 노인을. 나라를 배신한 사람 처단했어요. 왜 처단해요? 본때를 보여주고, 본때를. 나라를 팔아먹은 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근데 왜 우리나라 못해요? 다 패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명패를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혼자 일어서가지고 너는 살인마야! 그러면서 막 명패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부족한 거 있었겠죠. 근데 이 타협을 안 했어. 타협을. 탄핵도 당하고 막 이랬는데 타협을 안 했어. 그 사람이 100% 옳고 정치적으로 그 사람 지지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뭘 볼까? 연예인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하면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쫓아갈까? 그런 건 아무 쓰잘데기도 없고 진짜 샘플이 없네요. 샘플이. 오늘도 아까 그 장기라 박사 소개시켜줄 때 마음속에 안도가 조금이 있구나.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 어른들이 책임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똑바로 살라고 맨날 강요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회개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회개해야 되고 저도 회개해야 되고 어른의 대표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해요. 정말 미안하고 그런 모습으로 못 살아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 손을 다 잡아주면서 가슴을 품고 아비가 자식들을 품듯이 살만한 능력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부족한 어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한 번밖에 못 살고 삶은 너무 빨라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정오에 와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깃들기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오기 전에 잊혀지기 전에 모든 게 사라지기 전에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